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은혜일 텐데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또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사랑하고 계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에덴 동산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나요? 천국이라는 아마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천국의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천국이 에덴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은 천국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뱀도 사탄의 유혹도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반드시 우리가 따 먹어야 하는 생명 나무도 있었지만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덴 동산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에덴 동산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joy,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아담을 직접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부르시는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도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먼 곳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실패는 아담 혼자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곧 인류의 실패고요. 우리 모두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치 흑암 속에 반딧불처럼 세상을 밝혔지만 너무 희미했기 때문에 그 반딧불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이름으로 구약의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별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습니다. 감히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고 있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흑암천지였고 온 인류는 사실 살았으나 죽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런 실상 가운데 인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상태, 그 상태에 놓였던 자들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는 본래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과 뜻과는 늘 반대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왔던 이 가르침,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이 늘 이야기하는 가치는 늘 반대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되는 것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3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인류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삶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태도가 어땠냐 하면 성경에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죄와 사망의 근원을 욕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요 죽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 고통의 근원을 욕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괴로움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욕심,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라도 욕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 7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욕심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좀 무겁지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욕심을 버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만 내려놓아도 살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욕심을 버리는 길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사단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자신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욕심은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욕심이라는 달콤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와 백성의 죄를 허물을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 없이는 둘째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된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 용서받은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 무거운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며 일을 마치고 자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 일하고 녹초가 된 그 몸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아마 내쫓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서 하는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엉뚱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도리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아직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깊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사옵고 이 은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